미래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21세기 되면 한국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하비 칵스가 불을 질렀습니다만은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빌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 교회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에 왜 우리 전대 목사님은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막 새로운 교회 목회 시작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21세기가 뭔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포스트 모던이 뭔지 궁금해서 그때부터는 뭐 망하더라도 알고나 망하자 라고 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길래 교회가 안 되는가, 사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될 길도 우리가 알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 머릿속의 전제 속에서 제가 미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사회에서부터 정보사회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는 사회예요. 이전 사회와 지금 사회는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엘빈 토플 말을 빌리면은 산업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그 기조 자체가 경쟁과 분리예요. 경쟁과 분리.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니까 경쟁과 분리가 아니고 통합과 조화의 시대로 옮아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교육이 훨씬 더 사회보다 앞장섰어요. 교회 와야 재미있는 거 보고, 교회 와야 재미있는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IMF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교회가 한마디 하면요, 세상이 환호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강남 스타일이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우리 한국 K-팝 배우겠다고 말이지 외국 사람들은 한글 배우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냐? 정보사회 3D는 뭐냐 하면은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D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동인, Dynamic Force를 얘기합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DNA, 그다음 디자인, 이 세 가지가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3D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정보사회를 이끌어간대요. 포스트 모던의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 사회 자체를 이 세 가지가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최첨단 과학시대인데요. 참 묘한 것은 최첨단 과학시대는 한결같이 미래학자들은 영성시대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거든요. 왜 최첨단 과학시대인데 영성시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미래학 책 보시면요, 영성이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신학자가 아닌 미래학자들, 우리가 신학자 물론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영성 얘기는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뭐냐 하면요, 미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일단 진단하죠. 자, 이제 진단합니다. 진찰을 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처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방. 여기 의사가 환자를 진단만 하고 처방 못 하면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진짜 눈이 커지게 떠지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방은 영성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예언자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언자적 기능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영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성적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요, 절대적인 기능이에요. 예언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언자들은 앞날만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언자들이 한 것은 앞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 사회, 현 시대를 비판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하는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역할은, 이 예언자적인 기능은 미래학자들이 많이 했다고 봐요. 미래학자들이. 영성적 기능,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기능입니다.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못하니까
이제 영성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건 무슨 모형이냐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왕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 아닙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다 세상에서 세상 왕의 소위 말하는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다가 출애굽, 구원받았죠. 그럼 광야는 교회죠.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원형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사도행 7장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요단강은 죽음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은 하늘나라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교회의 원형이 뭐냐? 앞으로 미래 교회를 우리가 어디서 볼 것이냐? 교회의 원형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여기 착안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 미래라고 하는 개념, ancient future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그 로버트 위버와 레너드 스윗 같은 교수들이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학자들도 말합니다. 미래는 단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요, 고대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에서 미래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